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향한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했을 때에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의 그런 잔혹하고 참혹하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예배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광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형식은 무엇이었냐면 정성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무당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무당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교회로 나왔는데 그분은 올 때 새벽 4시 반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제게 하고 머리 찬빗으로 탁 가운데 가르마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화장이 이쁘게 하고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해서 나오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우리가 드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삶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했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 내 소원만 우구장창 아무런 형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듣지 못해 말을 더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가락으로 그 귀를 이렇게 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왜 꼭 침을 뱉으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가락으로 댔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더듬지 않고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대셨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도 무엇부터 합니까? 말부터 배웁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부터 합니다. 들어야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타종교와 그렇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수행과 정진에 들어가는 다른 종교의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먹지도 않고 세상과 단절하여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벽만 바라보고 평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수행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입각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추구하기 위해서 뭐한다?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요, 위선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바른 기도, 기도의 정의,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위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처음 사용할 때는요, 나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은 어떤 의미로 맨 처음에 사용했냐면 신탁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신탁?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받을 때 뭐 신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 위선은요, 신탁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헬라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연극이나 영화, 요즘 우리나라도 19세기 초에 뭐 20세기 초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우가 직접 말을 하지 않았죠. 뒤에 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헬라 시대 때도 이 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극을 할 때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연극을 하는데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고 이게 행동만 하는 거죠. 행동만 하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말을 대신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연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극은 내가 아니에요. 대본에 써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으로 빙의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위선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은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면 쓰고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위선자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양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화날 때는 표정이 무서워요, 화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하고 별로 그럴 때는 또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기쁠 때는 또 기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위선과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본체라고 하는 말, 또 종의 형태라고 하는 형태하는 말, 요것이 여러분 위선과 관대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해석이 되냐면 모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종의 형태, 종과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연극하는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종교적 모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회당과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로 이들이 기도하는 곳은 거리, 회당, 성전 이런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하늘로 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고개를 하나님께 딱 들면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한다 보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슬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러운 마음도 좀 있고, 그런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은 참 신앙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반입니다. 꼭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짧은 시간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태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고개 빳빳하게 들면서 오랜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다 집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야 진짜 진정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우리보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형식과 틀에 맞는 기도를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아빠처럼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작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짜증나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쏘근쏘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빠하고 그냥 눈만 마주쳐도 다 아는 그런 관계들일 수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아빠께 과음 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아빠한테 막 아빠 하면서 큰일 났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몇 달 전에 우리 애가 전화가 왔어. 아빠 하면서 깜짝 놀라요. 우리 애가 전화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빠 왜 차 박았어? 차 박아 너희 제일 먼저 전화 오는 게 접니다. 그러면서 영상 보여주니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안 다쳤나? 걔 안 타.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해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아빠한테 급하니까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위한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빠하고 평상시 친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있는데 친한 척하면서 뽀뽀해야 되고 끌어안고 이거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우리를 더 친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6절을 보시면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골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골방은 어디 있는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골방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왜 골방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6절의 핵심은 뭐냐면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골방. 그러니까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은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은밀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은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공식 석상이 은밀한 골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의 성막을 보시면요 구조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가운데 있고 그 성막들에 이렇게 보면 이제 테두리가 쳐져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뜰이라고 해요.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잡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뜰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성막이 안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좀 더 커요. 성소가 한 3분의 2쯤 되고 지성소가 3분의 1쯤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그 지성소에만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은밀해야 됩니다. 행위가 은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기도하라고 할 거야, 나 나한테 건들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 그곳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밥 안 먹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구하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부터 여러분 뭐 수십 대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도제교육이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 아들을 가르칠 때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도 여러분 율법 붙이고 문지방에도 불법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뭐 오만 데 다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이들은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신다고 생각하는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모습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발견이 돼요.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낮 12시 되면 다 잡니다. 한 3시 4시까지 다 자요. 근데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예수님뿐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도 회당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으로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라도 기도해야 되느냐? 침대 위에서라도 기도해라. 거기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자꾸 형식적인 몸으로 변모되고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당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대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된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기도문을 줄줄줄 읽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문구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이 앞에 붙는 그 형용사를 16가지를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한번 부르려면 시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 붙는 것이 많은지.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럴 때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살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아버지 안 불러요. 우리 집 보면 아빠 이게 끝입니다. 못되게 부릅니다. 그럼 다 알아들어요. 은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관계임을 시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아무 곳에나 떠들고 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막 했던 은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합니까? 그건 두 사람만의 이야기예요. 둘이 했던 그런 행동들 다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건 둘만의 그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밀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친밀감이 더하는 시간이 은밀 중에 보시고 은밀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시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출근하기 전에 딱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출근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내가 딱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어디서든 은밀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7절 8절 보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형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제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교제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제는 모르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와서 매일매일 같이 요구만 하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합격 딱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딱 준비해놨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버지 저 등록금 준비해놨습니까? 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내 딱 해줄게.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아버지 해놨습니까? 해놨다 안 가나? 또 옵니다. 아버지 해놨습니까? 됐다 임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매일매일 같이 요구만 하면요, 그것 또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보면 이런 중언부언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 주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주문. 이렇게 하죠. 주문.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이 네 자 중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보세요. 뭐만 남습니까? 주문이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아무런 뜻 없이 흥얼흥얼거리면 주기도문 자체가 주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가 된다? 주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무엇으로 경험해야 되냐면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이야기, 우리의 부모로 경험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아버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버지가 너무 거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라고 하는 호칭도 더 함께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봤을까요? 안 불러봤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짖는 순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중언부언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기도를 오래 하여야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진실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죽어도 안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일까요? 어떤 분은 성령 얘기하니까 좀 실망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내 필요한 거 주지 성령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돈은 많이 안 주시더라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은요 다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다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은요 절대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은 딱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함과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염려는 분명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다 믿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셔서 그 싫다고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